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미국의 조지 도슨이라는 흑인 할아버지가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1898년생이었고, 그러니까 20세기가 되기 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신 것은 2001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104년을 사셨던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특별한 일, 위대한 업적 이런 거를 남긴 것은 없고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이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언제 유명해졌냐면 98세가 되었을 때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해졌을까요? 이분은 미국의 뉴올리언스의 아주 가난한 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뒤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바람에 학교를 전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부터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참 이 글을 모른다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서러운 일일 수가 없어서 어디 이렇게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늘 이 일 저 일 하면서 다니셨는데, 일이 바뀔 때면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모르는 거를 눈치챌까봐 그 표지판이고 써 있는 거를 그냥 통으로 다 외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도 아버지가 글을 모르는 줄 몰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1898년생이니 그때 흑인으로 살아가시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글도 몰랐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온갖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20살 때부터 미국 전역, 또 캐나다, 멕시코까지 가서 그냥 하여튼 몸을 써서 하는 온갖 일들을 해보셨나 봐요. 부두 노동자, 건설 현장에서 수십 개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는 그냥 혼자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 동네에 성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때 나이가 98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냐고 했더니 공부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98세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글 배우는 첫날에 알파벳을 다 외우셨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글을 열심히 배우시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막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98세 된 할아버지가 글을 배우러 온다는 얘기가 소문이 나게 되어서, 나중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제 글을 이렇게 배우셨는데 그 배우신 글로 책을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책을 그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쓰기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101살에 책이 나옵니다. 책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 예, 영어로는 Life is so good 이라는 책을 출판하셔서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을 보고, 전도서도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요. 그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했죠. 전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꼭대기까지, 성공의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별거 없더라. 예, 별거 없더라.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코엘렛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는 젊은 사람일까요? 노인일까요? 노인이겠죠. 예,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야, 내가 그 젊은 시절에 하여튼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올라가 봤는데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 얘기를 동년배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청춘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른 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기 때문에 늘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20대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20대부터 제 주변은 대부분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주 듣던 얘기가, 그때 20대에 목사 안수 받고 진짜 어렸죠. 젊다고 하기도 뭐한데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주 권해줬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거든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참 많이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내놓고 해주었던 충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늘 청춘일 줄 알았어요. 늘 젊은 목사일 줄 알았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나이 들어봐라, 엄목사도 나이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저는 나이가 안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도 저에게 디모데 전서 4장 12절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시작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 들어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젠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가끔 이제 평일에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편하게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이렇게 교회 나와 있으면 우리 교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청년 같다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저한테 목사님 청년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옆에 모 청년이 서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청년이 옆에 서 있었는데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거야. 왜 지가 난리야. 권사님들이 보기에는 청년 같았는데 왜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래요. 기분이 나쁜가 봐요. 목사님한테 청년 같다 그러니까 같이 청년된 입장에서 보니까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청년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제 흰머리가 꽤 나거든요. 이 흰머리가 나는구나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염색을 해야 될 때가 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눈에 얼굴에 이제 주름살도 많이 늘었고 배도 나오고 고혈압도 생기고 또 어디 상처가 나면요 잘 안 아물어요. 제가 옛날에 늘 뭘 자랑했냐면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새까맣게 타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안에 하얘져요 다시. 그래서 나는 야 타고났다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색깔이 그 색깔이에요. 또 요새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작은 글씨 보면 이렇게 눈을 찌푸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부럽습니다. 젊음이 부럽고요. 참 젊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옥상 달빛이라는 여자 듀오 가수가 있어요. 2011년에 28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냈습니다. 그때 이 두 여자 가수가 동갑인데 그 두 사람이 28살이 돼가지고 28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낸 거거든요. 그들이 했던 노래 중에 없는 게 메리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나왔을 때도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가사만 좀 읽어드릴게요. 없는 게 메리트라네.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나는 가진 게 없어 손해볼 게 없다네. 난 정말 괜찮아요. 그리 슬프지 않아요. 주머니 속에 용기를 꺼내보고 오늘도 웃는다. 청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없는 게 메리트예요. 왜?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두 가수도 이제 40대입니다. 이 청춘이 진짜 그렇게 멋있는 것인데 흘러가요. 청춘이 진짜 복된 것인데 그 청춘을 복되게 사는 일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자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야, 너 젊잖아, 청년이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젊을 때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어법이에요. 진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청년 때, 청춘의 때는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네.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네가 해봐야지. 겪어봐야 알지. 네가 어떻게 알겠니? 하여튼 청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뒤끝 있게 끝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12장 첫 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여기 청년이 몇 명 앉아 있거든요. 우리 아직 청소년도 좀 몇 명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너무 복된 일이에요. 청년의 때를 지나가 본 분들은 다 동의하시죠? 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정말 복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그때는 그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를 오래 해서 알지만 청소년부 때 봤던 얼굴들이요 청년부 가면 많이 사라집니다. 그거를 늘 한 10년을 본 거예요.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교회 학생으로 청소년으로 잘 예배 나오던 아이들이 대학에 올려서 보내놓고 나면 하나 둘 없어져서 한 4, 5년 지나잖아요. 그럼 한 줌밖에 안 남아요. 그게 늘 지켜보던 일이거든요. 그 되게 이상한 게 있는데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근데 제가 보면 늘 한 10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잘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아이들이 올려보내거든요. 해마다 올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청년부 숫자는 늘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같은 기간에 제가 교회학교를 하고 있으면 교회학교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저는 잘하고 청년부 목사는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학교는 계속 인원이 늘어요. 그러니까 잘 안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들어오고 안 빠져나간다는 뜻이지만, 이 젊은이 교회는 들어오는데 또 그만큼 빠져나가요. 청년부로 올려보내는 상당수가 떠나는데 또 청년이 되어서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냥 그 숫자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죽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을 이제 청년부로 올려보내면서 늘 해마다 마지막 설교로 대학 가서 망한다. 너네가 대학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거기서 멸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학 가서 망한다라고 해마다 설교를 해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알겠어요.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요. 그런데 그렇게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 있다가 나중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아이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냥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힘들어. 애 낳는데 더 힘들어. 이러면 그때쯤 돼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탕자도 집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0대가 되어서 다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0대라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대에는 20대에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동의를 안 할 텐데 세상에 대학생처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요새 대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이 대학 시절에 낭만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낭만이 없어도요, 대학생처럼 방학 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방학을 2달씩 하냐고요. 겨울에는 거의 3달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직장 그만둬야 방학이에요. 예. 먹고 사는 염려를 뒤집어 써야 방학이 온다니까요. 근데 대학생 때는 방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 다닐 때 방학에 청년부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 가자면 쫓아가고, 또 교회학교 수련회 한다 그러면 교회학교 수련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요, 제가 볼 때 4, 5년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막 신나게 쫓아다니고 은혜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 시기간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4년, 5년밖에 안 주어져요. 선교지 가서 한 6개월 정도 살아볼까? 그런 거 언제 해보냐고요. DTS 들어가서 내가 한번 훈련 제대로 받아봐야겠다. 애 낳고 DTS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그런 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한 4, 5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20대에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는 그때밖에 못 누려요. 그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직장만 들어가도 못한다니까요.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눈이 열려 있다는 것, 다른 때에는 드릴 수 없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그때에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청년들만 그 정금 같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곤고한 날이 옵니다.
예, 그때가 지나가면요 금방 공고한 날이 와요. 방학이 없다니까요. 1년에 한 14일 정도 쉬어요. 그것도 쪼개 가지고 월차 쓰고 뭐 해가지고요 붙여 쓰지도 못해요.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날렸는데,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 얘기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여러분을 앉혀놓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년들한테 제발 좀 전해주세요. 제발 좀 이번 주 설교는 좀 들어봐라.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우리가 다 청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청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청년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있대요. 저도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시 한 편으로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뜻한다. 청춘이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그리고 유연한 무릎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와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상실할 때 영혼이 주름진다. 그대가 기계를 잃고 정신이 냉소주의와 비관주의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다. 그러나 당신의 기계가 낙관주의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청춘이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만 창조주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모든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청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30대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청춘이에요. 그때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내 성질대로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창조주 앞에서 키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민수기로 요새 새벽에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민수기 말씀 묵상하다가 충격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내라. 그렇게 올려보냅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이 해준 부정적인 보고를 듣지요. 그리고 우리가 메뚜기다, 우리는 못 간다,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살이 넘은 자들, 지금부터 이 20살이 넘은 자들은, 원망한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이거 묵상하고 깨닫기 전까지 한 번도 40년 광야에서 유랑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40년 광야에서 살았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부모가 잘못한 죄 때문에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 묶여 있었어야 했다는 그 죄, 부모의 죄를 자녀들이 짊어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20살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20살이었던 사람은요, 60이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원망 때문에 그 자녀가 20살이었던 자녀가 6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출애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눈을 뜨고 쳐다보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이 많이 필요할 때,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 일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을 내가 다 흘려보낸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10년을 방황할지, 20년을 방황할지, 40년을 방황할지 모르는 거예요. 요새 청년 사역하는, 뭐 요새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청년의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 왜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잡아주지 않느냐? 왜 교회가 우리 애가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등록은 돼 있는데 전화도 안 오고 잡아주지 않느냐?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이 언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까? 그 청년 전도사님이 잘못해서 걔가 어긋난 겁니까? 아니면 내가 10수년 전에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된 겁니까? 어떤 성도님이, 잘 아는 성도님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교회는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돈 욕심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안 되니까 술로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셨던 분이 계세요. 아내도 남편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완전히 우울증으로 허덕여서 그 아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 거의 양육이 안 되고, 아이는 맨날 그냥 그 앞에 놀이터에 혼자 나가서 그냥 혼자 놀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모님이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아주 정말 너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됐는데, 부모가 그렇게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된다고 자녀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은혜 받고 변화되지만 자녀는 더디 바뀝니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 자녀들 양육할 때도 창조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가고 나버리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인생의 전성기가 빨리 오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연예인이요. 그렇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때가 되죠. 스포츠 선수도 그래요. 20대 초중반에 가장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벌써 30이 넘으면 뭐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연예인도 이제 늦은 나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들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서 자신의 주종목이었던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혔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동료가 자신이 뛰어야 되는 400m에 출전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에릭 리들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춘이, 그 젊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었어요.
엄청난 명성과 명예를 얻었고 영국 전역에서 와서 간증 한번 해달라,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20대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일들은, 다른 인생의 직업군들은요, 인생의 황금기가 그렇게 일찍 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언제 전성기가 올까요? 보통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목회자의 전성기는 50대에 온다 그래요. 저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제가 봐도 그런데요, 목회자는 너무 젊은 것보다, 그럼 연소함을 업신여기니까 목회자는 좀 나이가 있는 게 목회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 중에는 유난히 흰머리가 많은데 염색을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고 나니까 목회하는데 여러모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학교, 선한목자교회 교회 학교 고3들 졸업여행을 따라갔는데, 이제 대학 가는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젊음이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고3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 전만큼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거기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 그래서, 나는 나의 이 10대, 20대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 아이들 따라갔던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거의 70 가까이 되신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 인생의 황금기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 이분은 공직에 계셨거든요. 근데 아주 고위 공무원까지 하셨어요. 청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때 본인이 청장할 때가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다 장성했죠. 본인이 이제 청장이라는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셔서 이제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아랫사람들을 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 다 잘 되고 이러니 그때가 참 좋았다, 자신의 가장 최고의 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의 전성기에 내가 가장 높은 지위와 자리에 올랐던 그 시간에 창조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힘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사람들 많이 내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때 주 안에 있으면 얼마나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어요. 밑에 사람들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불러서 밥 사주면서 힘내라, 나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붙들었더니 그 어려운 것도 통과하고 이렇게 좋은 날도 오더라,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밥 한번 사 먹여주면 얼마나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은 언제 생각나요? 돈 날렸을 때 생각이 나죠. 돈 있을 땐 생각 안 납니다. 돈이 날려야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돈 이렇게 써서 그 돈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릴 줄 알았으면, 그때 돈 많을 때 헌금이라도 많이 할걸. 다 이렇게 후회합니다. 돈 많을 땐 그 생각을 안 해요. 돈 잃고 나면 내가 그때 있을 때 헌금이라도 할걸, 그렇게 후회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앉히신 까닭이 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복된 인생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 생각하잖아요. 그럼 전도자가 그런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 그런 거예요. 온누리교회에 섬기시는 김하중 장로님 계시죠? 통일부 장관도 지내시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고 공부를 잘 하셨대요. 중학교 때 이렇게 삼국지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서유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초한지 읽어보니까 또 재밌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국에 대해서 그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 잘했는데 남들 서울대 법대 가고 뭐 상경대 가고 이럴 때 이분은 서울대 중문학과 들어갔어요. 65년에. 여러분, 65년에는요 중국이 없어요. 중공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중공이라고 불렀지 중국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때입니다. 근데 65년에 서울대학교 중문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중국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수교도 하고, 외교관이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때 중국어 할 줄 아는 외교관이 뭐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외교관으로 계속 성공하고 성장할 때, 진급할 때 꿈이 어디에 있겠어요? 중국 대사 되는 거죠. 중국 대사 되는 게 외교관으로서의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로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2001년에 중국 대사가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높은 고위 공직에 올라갔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하죠. 그때 마침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으로 탈북자들이 막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 대사관에 탈북자들이 들어오면 이 탈북자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들어오면 한국으로 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북한과 남한 사이에 중국이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눈치를 보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상관없으니까 보내주지만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오면 보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탈북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보내주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그 영사관 직원보다 탈북자들이 그 영사관에 더 많이 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 외교관들 중에도 우리가 이거 하려고 중국에 와 있냐, 우리가 중국에 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탈북자들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 먹여야 되죠, 씻겨야 되죠, 입혀야 되죠, 대사관 자리를 다 해가지고 먹고 자는 시설로 해야 되니까 막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김하중 장로님이 그 외교관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다. 나는 내 인생에서 사람 목숨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대사로 있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탈북자들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들은 구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대사관에 발들여 놓은 탈북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반드시 서울로 보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대사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나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싶고,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 1000명의 탈북자를 대한민국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른 외교관들은 어떻게 해요? 해야지. 대사가 그렇게 한다는데. 나중에는 영사관이 탈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영사관을 폐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것 말고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영사관은 폐쇄합니다. 그래서 영사관을 닫아요. 나중에 중국 정부가 그것 때문에 몇 명 보내주면 영사관 열겠냐고. 그래서 30명을 한국으로 한 번에 보내줬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중대사를 마치실 때 6년 동안 하셨는데 6년 동안 한국으로 보낸 탈북자 숫자를 세보니까 1060명을 보냈다 그랬어요. 6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그 좋은 자리에, 인생의 전성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청년의 때에 그게 50에도 오고 60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권세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 얼마나 복됩니까?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좋은 시절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그저 내 배만 불리다가, 그저 내 미래만, 내 가족만 챙기며 살다가 나중에 가면 헛되네, 다 해봤는데 별거 없네, 이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신하였거든요. 그러니 유대인 포로로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 나는 원이 없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래도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동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가 예루살렘에 간 그 일 때문에 수문 앞 광장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힘 있을 그때, 영향력이 가장 강했을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노년의 때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개역개정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고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 목사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가서 무슨 말씀 전하겠어요?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노인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권사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천국 가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손 꼭 잡고 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이 돌아가시는 분이 붙들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86세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로마 총독도요, 86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니까 아이 죽여서 뭐 하나, 그냥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너가 내 앞에서 말 한마디만 잘하면 내가 널 풀어준다. 너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욕하면 그럼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 86세의 노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나한테 잘못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순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때,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30대에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있고 능이 있는 시절에도 그때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때에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산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산들 헛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전도자가 하는 말씀대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